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야구를 프로야구를 코리안 리그라고 합니다. 미국의 프로야구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몇 자로 시작하는데 메이저 리그, 그죠? 자기들이 뭘 그렇게 잘났다고 메이저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메이저 리그입니다. 1998년 메이저 리그에 두 선수가 경쟁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마크 맥가이어와 세미 소사, 이 홈런 경쟁을 위해서 서로가 어느 선수가 과연 마지막에 홈런 왕을 차지할까? 어쩌면 그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경쟁하다 보니까 37년 동안 깨어지지 않았는데 몇 년 동안 안 깨어졌다고요? 37년 동안 깨어지지 않았던 홈런, 그죠? 1년 동안 쳐내는 홈런, 그것을 깰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경쟁이 자꾸 붙어서 결국에는 이 경쟁마저도 깨게 되었고 결국 승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세미 소사였을까요? 마크 맥과이어였을까요? 아니요, 마크 맥과이어가 결국 70개의 홈런을 때려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인터뷰를 한 거죠. 어떻게 당신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마크 맥과이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혼자였다면 저는 70개의 홈런을 결코 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가 있기 때문이었다고요? 경쟁자인 세미 소사가 있는 바람에 바로 저의 능력이라기보다도 세미 소사의 덕분입니다. 라고 그가 인터뷰 기사를 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까요?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 비결, 물론 때론 그렇습니다. 좋은 경쟁자가 있고 이왕이면 칭찬의 경쟁이 되면 때로는 서로가 효과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라는 우리 교회, 이제 1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 비결, 서로 경쟁하는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면 승리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안시성 영화 보셨습니까? 네,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유가 있으시면. 저도 이 안시성을 보았습니다. 아주 유명한 배우가 그렇죠? 했잖아요. 이것은 원래 실제 있었던 부분들은 물론 굉장히 많은 픽션을 가미했지만 근본적인 사건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왕을 살해하고 고구려의 왕이 되었던 영계소문 아시죠? 그는 이제까지의 고구려의 정책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당나라 시대, 그때 이 당을 그 당시에는 봉신이 되어서 섬겼는데 그러지 말자고 대적하는 세력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태종이 그죠? 당시에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645년 당태종 이세민이 침략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동 지역에 있는 모든 고구려 성들을 다 정복하고 이제 이 성을 정복하리라. 그 성이 어디였겠습니까? 안시성이었습니다. 당태종은 저것쯤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50만이라는 대군을 거느리고 저 작은 성쯤이야 당연히 정복하리라. 근데 88일 동안 정복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누가 승리를 했을까요? 당태종이 결국에는 물러가게 되었다는, 그죠? 우리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아시아에 이 같은 승리가 없었다, 최고의 승리였다라고 칭찬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화평론자이자 기자가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안시성의 승리의 배경이 뭐였을까? 그것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이 성이 당태종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죽으면, 정복당하면 우리 모두가 몰살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절박함이었고, 그 절박함으로, 그죠? 딴 생각들, 이런 정책, 이런 방법을 쓴 것이 아니라 일치단결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승리했다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승리의 비결이 뭐였다고요? 이러다가 망하겠구나. 이 절박한 심령,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한 절박한 심령으로, 그래서 일치단결된 이 단일한 마음이 그 성의 승리를 가지고 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러면 안 되겠다, 절박한 심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면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승리하고 부흥할 수 있을까요? 네, 아멘이라고 해주셨는데 오늘 본문이 그죠?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주신 승리의 비결이 있으니까 오늘 이 본문이야말로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오늘 기록하고 있기에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이 말씀으로 함께 붙들기를 원하고, 그래서 19주년, 20주년 앞으로 되어질 때 참으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움직이는 비결이 되어서 그러한 승리가 이루어지는 우리 월평동산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바울이 그죠? 오늘 이 말씀 앞부분에 기도를 합니다. 내가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지금 또 기도하고 있다고. 뭘 위해서 기도한지 아십니까? 오늘 20절에 약간 비추어져 있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많은 내용이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 기도한 것입니다. 뭘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다시 말해주는데 기도만 내가 하지 않는다, 똑똑히 보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현실이 되었는지 너희 눈을 열고 좀 보라. 그래서 20절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현실이 되었고 농도 진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이 20절부터 나타납니다. 그래서 20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예수님에게 나타났다. 그러면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다고 말합니까? 첫 번째는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살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농도 진하게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여기에 우리의 가장 큰 초점이 있는데 바울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예수님 속에 나타났다고 합니까? 그냥 부활한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만물들이 그에게 무릎 꿇게 하시는 이름을 주셨고,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그에게 항복할 수밖에 없는 이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났는데 그 일들을 일어나기 위해서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셨다 하는 것이 바울의 오늘 긴 설명입니다. 근데 뭘 보자고요? 두 번째 여기에 나타난 바울의 이 긴 설명,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실제 상과는 거리가 없어 보이니까요. 오늘 이 얘기는 그냥 바울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고 그래서 온 땅을 통치한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시편 110편에 있는 내용을 바울이 깊은 묵상 가운데 끌어당겨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이것은 전쟁의 그죠? 그 당시의 배경을 가지고 다윗이 오실 하나님이 약속하실 자신에게 주셨던 약속을 붙들며 노래한 시입니다. 당시의 배경이 뭘까요? 전쟁의 배경이 뭘까요? 서로 전쟁하다가 결국에는 승리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 승리하는 왕이 자신의 이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백성들 앞에 뭘 하는 줄 아십니까? 가장 패배한 그 패장의 한 사람을 왕 앞에 무릎 꿇립니다. 그리고 그 등을 밟고 자신의 왕자인 보좌에 앉는 것이죠. 그러면서 포기하는 것이죠. 잘 봐라,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저 패장 아무것도 아니다, 저놈이 감히 나에게 건드려, 이렇게 자신의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발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중요한 내용인 거죠.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극이나 보시면 그죠? 이 왕이 앉는 자리 낮은 자리에 있습니까? 제일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죠. 한편으로는 모든 신하들에게 그죠?
자신이 이렇게 높다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면 앉으면 다 되는 문제가 아니라 앉아있으면 발이 문제예요. 발을 이렇게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놓는 그게 뭐라고요? 발판이 있어요. 그 발판에는 보통에는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죠? 고대 사회를 보면 그 문양에 무슨 동물이 그려져 있는지 아십니까? 용이. 어떻게 아세요? 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왜 용을 그렸겠습니까? 신비의 동물. 동물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동물을 뭐 하고 있죠? 왕인 내가 밟고 있다. 나는 이처럼 위대한 왕이다 나타내는데, 승리하고 돌아온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 등을 밟고, 폐장의 등을 밟고 올랐을 뿐만이 아니라 발판을 뭘로 삼습니까? 그 폐장, 항복한 그 폐장에 이 등을 밟고는 그 자리에 자신의 발을 올려놓으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렇게 나를 대적하다가는 다 죽는 거야. 내가 이처럼 위대한 왕인 거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죠? 다 알고 있는 시대 속에 다윗이 노래한 것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진정한 승리자로 하나님이 보내실 왕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인용하면서 다시 얘기합니다. 이를 누가 이루셨다고요? 예수님이 이루셨다. 십자가에 죽어서 실패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군림하시는, 군림한다는 게 여러분 이게 또 부정적인 의미로 들릴까 제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그죠? 이런 승리자가 예수님이 되어주셨다라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난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자로 예수님이 역사하신다. 뭐만 보면요, 교회에 뭐만 보면요, 예수님만 보면 하나님이 이토록 역사하고 있다, 이런 강력한 역사를 교회 속에 펼치고 있다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에는 뭐가 나타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농도 진하게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접니까? 아니면 우리 장로님입니까? 아니면 우리 집사님들이십니까? 아니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는데요?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타났다고. 그 예수님만 잘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이 땅에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온, 우리에게 죽음 속에 죽을까 봐 두려워 살고 있는 우리 속에 어떻게 이 죽음을 승리하신, 그래서 사단의 등뼈를 밟고 우리 속에 승리를 외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농도 진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머리만 되신다면,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다. 뭐 하면요?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다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면, 우리 당회가 있고 저도 있지만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결국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게 우리 교회 속에 역사하시는지. 그러나 반대로 하면요,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이 날마다 드러났어. 그래서 우리 교회 속에 오시는 성도들이 이야, 이렇게 세상보다도 능력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경험하는 은혜가 있는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농도 진하게 나타날 뿐만이 아니라 바로 중요한 오늘의 가장 핵심인 것이죠. 승리의 비결, 십자가로 승리하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왜 바울이 잘 이해되지 않는 얘기를 했을까요? 초대교회 상황들 다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들이 참 이렇게 그죠? 점점 침체기에 들어간다 다들 걱정하지만 그 당시만 했을까요?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따라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잡아가고 사자굴에 넣고 그죠? 그 모든 교회가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는 상황,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손해받고, 그래서 그 성도들이 뭘 느낍니까? 예수님 믿어서 이런 거냐고 환멸을 때로는 느끼고 절망감을 느끼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저들은 더 강해지고 우리는 이렇게 손해보고 절망감을 느껴야 되느냐고.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거냐고 이런 의문이 일어날 수 있겠죠. 여기에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세상의 왕들이 보여지는 저들을 보고 너희들이 놀라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고,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이 땅의 진정한 능력을 오해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똑똑히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어서 승리하셨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너희들 가운데 여전히 그 능력으로 붙들 것이며 역사여서, 오늘 조기상 장로님도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의 마지막이 이게 결론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진정한 승리가 결국에는 누구에게요? 우리 속에 있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보여지는 여기에 속지 말라고, 진짜가 뭔지를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똑똑히 보라고 그들에게 위로하며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였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물론 1000년이 2번이나 지났습니다. 그리고 시대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내 삶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다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교회의 승리의 비결은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어야 합니다. 왜요? 여전히 2000년이 지나도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했다는 말은 예수님의 그 영향을 내 삶에도 고스란히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조금 모자라면 안 됩니다. 부족하면 그 부족함을 파고들어서 결국에는 그 약점을 공격해서 경쟁에서 이겨내는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어떻게든 힘으로, 정치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이 힘을 남에게 압제를 해서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뭘 보여주셨습니까? 자신의 죽음으로, 가장 연약한 죽음으로, 저주받고 죽는 그 죽음으로 승리한다. 세상은 그러지 않을지라도 우리 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승리하지만 교회의 진정한 승리는 그것 아니라고, 이 세상의 방식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경험하는 자들이 여전히 그 방식대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가는 것이 교회가 승리하는 비결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승리합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부흥합니까? 주님의 방식대로, 십자가의 방식대로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어지고 나도 함께 죽고 주님의 사심이 내 삶이 되어지는 그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 얘기를 제가 간증했던 부분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니십니다. 24시간 동안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감동을 받은 이 장로님이, 그래, 내가 주님과 24시간 동행해야 하는데, 그래서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방식, 그죠? 십자가의 방식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업을 어떻게 경영하기로 했냐면, 세상은 수주를 받기 위해서 뭐 합니까? 뒷돈을 대고 접대하잖아요. 주님을 내가 진짜 믿는다면 이 방식 버려야지, 접대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쉽습니까? 접대를 하지 않고, 그래서 수주를 받기 위해서 다른 회사 찾아왔는데 겉으로는 반갑게 인사도 해주고 맞이해 줍니다. 그리고 장로님, 이 기업 사장님, 당신의 기술이 정말 뛰어납니다, 그렇게 인정도 해줍니다. 근데 막상 누가 수주를 따냅니까? 자기가 보다 더 못한 회사인데, 기술이 모자라는 회사인데 수주를 다 따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내가 주님 방식으로 이제는 접대하지 않고 이 결단을 했는데 그 기업이 점점, 그죠, 망해가는 것처럼 보여졌던 것이죠. 기도하면서 정말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래서 그가 이런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나리라. 아시죠? 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우리 찬양. 같이 한번 찬양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을 믿고 주님 방식대로 했는데,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기업은 점점 힘겨워지면서 이 찬송을 수백 번 불렀다는 겁니다. 얼마나 절박하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 현실이 그를 괴롭히고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6개월이 지나서 일어났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도움의 손길이 경험된 거죠. 자기가 죽었는데, 십자가의 방식을 선택했는데, 예전에 수주하던 그 수주의 정도가 아니라 10배가 넘는 한 사람이 찾아와서 좀 공사해달라고. 그리고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1년 내에 10건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2년 동안 걱정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목사님 간증을 해줬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끝나면 참 좋겠는데 2010년 1월 1일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 근본적인 이 부패를 척결해야 된다. 토지 비리 척결 정책을 국가가 발표를 했고, 그래서 공무원을 먼저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장로님이 주로 거래했던 국토해양부를 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그런 비리 속에 있을까 봐.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많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관공서에 누가 제일 먼저 많이 찾아왔을까? 근데 놀랍게도 누구였겠습니까? 장로님의 차 번호가 제일 먼저 적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수사기관이 와서 컴퓨터랑 모든 서류를 다 빼앗아 가고 장로님을 데려가서 수사를 했죠. 똑바로 얘기하라고. 어떤 비리가 있었냐고. 우리 봤다고. 증거가 여기 있지 않냐고. 당신 왜 그렇게 관공서에 많이 왔다 갔다 했냐고. 이 일 아니냐고. 그런데 장로님이 뭐 했죠? 세상 방식 안 하겠다고. 내가 접대하는 그 세상 방식으로 하지 않겠다고. 그런 방식으로 뇌물 주면서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왜 관공서를 그렇게 많이 들락거렸을까요? 이렇게 접대하지 않는 대신에 그들의 마음을 더 알아주고 더 교제하면서 함께 해야겠다. 그래서 많이 찾아간 것이죠. 수주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교제하며 인사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해되다 보니까 너 비리가 있다고 처음 대상이 된 게 그 장로님이었다고. 5월 말에 이제는 수주해주는 회사도 없고 이제는 이제 망했구나 하는 그때 마지막으로 그 수사기관에서 그를 불렀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줍니다. 사장님, 우리 수사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죄를 찾아내고 벌하고, 만약 그 벌이 발견되지 않으면 벌을 만들어서라도 처결하는 것이 우리 기관입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놀랍게도 단 한 치의 비리가 없는 사장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신 같은 분이 있다면, 우리나라에 당신 같은 기업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칭찬을 하면서 모든 서류를 다시 돌려보내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소문이 다른 회사에 다 일일이 들어간 거죠. 믿을 만한 회사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 회사들이 당신 같은 이런 사장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회사가 부응했다 라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뭘 뜻합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부정하는 것, 그 장로님이 겪었던 것처럼
내가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리나 그래야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그 죽음을 무서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너 그러다가 망한다. 너 그러다가 결국에는 죽는다. 아니죠. 믿으십시다. 십자가에 죽는 자만이 삽니다. 주님과 더불어 죽는 자만이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십자가 없이 영광이 나타날까요?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왜 지금 또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죽음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고. 누가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까? 죽음을 경험하는 자, 십자가의 죽음의 비밀을 아는 자, 영광만을 취하려고 하니까 죽기를 두려워하는데 십자가의 영광은 어디서 드러납니까? 죽어야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동역했던 우리 부목사님, 우리 교회 말고요, 제가 마지막 부목사 생활을 했던 그 교회 청년부를 담당했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또 한참 어린데 개척을 하셨어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한 4년 전에, 지금부터 한 8년이 넘은 거죠. 그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는데 어느 날 다른 이 자매들, 그죠? 같이 개척했던 자매들이 목사님에게 이 얘기를 해줬답니다. 목사님, 처음 개척할 때는 목사님 얼굴이 너무 많이 달라졌네요. 왜 그렇게 목사님 얼굴이 달라졌을까요? 맞다고. 옛날에는 막 성질내고 그죠? 늘 걱정 많은 목사님으로 설교할 때도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여유가 있는 기뻐하는 얼굴 표정으로 내가 바뀌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옛날에는요, 이 기복주의고 물질주의적인 이런 잘못된 교회, 이런 교회들을 부정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다릅니다 라는 우월주의가 자신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목사 나쁜 놈입니다, 이런 성도 나쁜 놈입니다.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날마다 남들을 부인하는 그 일들을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옳고 그름을 그저 분간해내야 되니까 뭐합니까? 칼날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것으로 설교로 날마다 찌르는 일, 그러니까 화난 표정으로 설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네, 지금은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남도 부인하고 목사도 부인하고 돈도 부인하고 이거였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면 뭐 하라고요? 유대계를 부인하라고요? 세상을 부인하라고요? 아니라고. 한 목사야, 그분의 성이 한시예요. 한 목사야, 내가 너보고 유대교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라고 했냐? 너를 부인하라고 하지 않냐? 한때는 돈을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고 이렇게 잘못된 정치를 부인했는데 하나님이 도전을 주신 게 그거였다는 거예요. 진짜 부인해야 될 자신을 부인하지 않았던 거. 그래서 이제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 다른 목사가 뭐 해먹었다는 거, 옛날에는 너무나 성질나서 어디 저 따위 목사가 있냐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 잘못됐다는 건 물론 하지만 화 안 낸다고, 성질 안 난다고. 왜요? 정작 중요한 내 자신이 부인되기 시작하니까 그것 중요하지 않더라고. 진짜 시작은 나를 부인함으로 시작되는 걸 깨달았다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주님의 죽으셨던, 그래서 나 죽고 너 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진실로 있다면 오늘 우리도 어떻게 삽니까? 나 잡아먹고 너 살라고. 내가 죽고 너가 살 수 있다면 나는 괜찮은 것이라고.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방식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죽여서 나를 높이고 저 사람이 못났다고 얘기해서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를 드러내는, 이것이 세상의 승리의 방식인데, 경쟁의 방식인데, 우리 주님의 방식은 나 잡아먹지 않았느냐고. 이제 너도 이렇게 살라고. 너가 죽고 저들을 살게 하라고.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걸레가 되어도 좋다. 이게 교회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특별히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주일 동안
또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죽는 게 뭘까? 교회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때로는 모르겠는 거예요. 무엇이 교회를 위해서 진짜 죽는 것인지조차 모르는, 어떤 선택을 해야 진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인지 오늘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죽는 자, 그런 목사, 무엇이든 선택을 하는 것이 진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제가 죽는 선택인지 그 선택을 잘 해갈 수 있는 목사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특별히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농도 진하게 나타나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머리 예수님이라고 다들 고백하시죠. 압니다. 그러나 현실에 실제로 들어가 보면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 얘기를 하고 내 감정을 얘기하고 내 생각을 얘기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내 선택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 선택을 우리가 한 것입니까? 정말 예수님의 머리이심을 고백하는 교회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여기에 찾아오는 새 가족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삽니다. 그 장로님의 선택, 그렇죠, 죽기를 각오해야 하는,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아야 되는 선택,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예배 장소로 불러주십니까? 여기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야 되는 이 6일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능력으로 나가는 자리입니다. 오늘 기도하십시다. 누가 죽을 수 있습니까? 누가 죽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누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죽을 수가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나에게 나 잡아먹지 않았냐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지 않았냐고, 오늘 그 예수님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 속에 새겨지는 자가 되어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나도 십자가에 이미 죽었습니다, 고백함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 되게 해주시고,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먼저 기도하러 부탁을 드린 것처럼 이 목사가 어떤 선택을 해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진짜 죽는 것인지 그 선택에 지혜를 주시고 알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